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2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랏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 쪽을 향하여 진군에 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자 이스라엘의 행진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몇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아랏을 멸망시킨 후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정하게 됩니다. 이 호르마라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일명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앞선 20장 14절에서 21절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과 어떤 그 혈족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는 정중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물을 얻어먹는다면 물값을 주겠고 식량을 또 우리가 산다면 식량값을 정당히 지불할 거고 단지 우리는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나 에돔 왕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의 땅을 돌아서 직진하여 갈 수 있는 땅을 돌아서 우회를 하다 보니까 남쪽 길로 돌아가게 되었고 훨씬 더 먼 여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쪽 지역은 에돔 밑에 있는 남쪽 지역은 사막과 엄준한 산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행진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의 특기인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물이 없어도, 조금만 식량이 없어도,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매사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제 그들이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음식과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을 텐데 그것을 지금도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선물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거, 훨씬 더 큰 거, 훨씬 눈에 띄는 거,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소하지만 작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찮은 것이 아닌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였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처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불뱀의 도구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놋뱀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죄인이 죄에 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뱀의 독성이 치명적인 것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것처럼 이 죄의 독성도 가공할 정도로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놋뱀을 속히 쳐다본 자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 속히 바라보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은혜를 빼앗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은혜로운 회복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여 죄와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깨어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적어도 80, 90까지는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하루의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니, 지금 이 순간 그 짧은 1시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합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만한
거처를 허락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차를 허락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이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찌하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삶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